여러분 안녕. 자, 이제 그 성경 여행을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부터 5장까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말씀에 새길 요절 말씀은 마음에 새길 요절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히브리 명칭 테초에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70인역에서 톨레톳을 헬라어로 번역한 제너시스 명칭을 취하였는데 이것은 어떤 것의 기원 또는 세대, 계보,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의 기원, 12장부터는 이스라엘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태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2장은 그 만드신 세상 중에서 인간을 만드신 이야기만 따로 떼어서 한 번 더 강론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장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이야기와 인류의 새로운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은 타락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가인과 아벨 사건, 5장은 이제 한 챕터가 끝났다는 것을 족보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의 주어가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유일무이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가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절대의 주권자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연히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1장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이 자체에만 주목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장을 함께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인 표현이 뭡니까? 몇 가지가 있죠. 그런데 좋았더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좋았더라 하셨습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은 1장 1절 한마디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반복되는 표현이 계속 나뉘었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4절에 보시면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7절에는 둘째 날에 궁창과 궁창을 나누셨고 셋째 날에는 물과 땅을 나누셨습니다. 14절을 보면 넷째 날에 낮과 밤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나누시다. 그 다음에 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뭘 종류대로 창조하셔서 채워 넣으십니다. 계속 뭐가 있어라, 땅은 식물을 내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공허한 빈 공간을 뭔가를 채워 가십니다. 1장 2절을 보면 창조된 땅의 처음 상태가 어땠습니까? 이게 무질서하게 혼돈하고 공허하게 텅텅 비어 있었고 다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혼돈한 상태에다 질서를 부여하셔서 질서 있는 상태를 만드셨습니다. 또한 텅 빈 공허했던 곳에 뭔가를 하나하나 채우시며 충만하게 채워 넣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은
질서가 있고 모든 것이 충만한 세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질서와 모든 질서와 충만한 세상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질서를 세우시고 충만하게 채우실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소감을 발표하셨습니까? 방금 말했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31절 여섯째 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 표현을 7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일하시면서 아이 좋아라 하시면서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창세기는 그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의 그 채척으로 1차 독자들은 우리가 아니라 출애굽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광야 생활을 하는 그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어떠했겠습니까? 당시 그들은 창세기를 모세를 통해 접하기 전에 이미 여러 신화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집트 신화나 메소포타미아 신화들의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를 보면 신들은 매일 놀고 먹고 잔치하다 신들 사이에 헤게모니가 있어서 노역을 시키고자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화에 따르면 인간은 만들어질 때부터 신들에게 전혀 애정이 없는 노예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화들 속에서 알게 모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도 노예 생활을 했는데 또 운명적인 삶을 살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통해 창세기를 접한 이스라엘 1차 독자들은 얼마나 신선한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31절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심히 좋았더라. 중국어로는 싼하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신의 노예로 창조된 운명적인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엄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은 신화에 나오는 거짓 신들처럼 잔치하시며 매일 놀고 먹는 신이 아니라 직접 무질서한 곳에 질서를 세우시고 공허한 곳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그 일을 함께 하시고자 인간을 만드셔서 초청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출애굽한 1차 독자들에게 이 창세기 말씀의 은혜를 받고 좋아하는 모습이 눈에 서늘하지 않습니까? 1장 26절 8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인간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즉 많아지라 하고 복을 주시며 인간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2장에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2장 15절에 경작하시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경작하셨다는 것이 바로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했던 땅을 질서 있게 가꾸는 것은 광야 같은 황량한 땅을 질서 있게 경작해서 밭으로 만들고 그것을 충만하게 채우도록 하셨습니다. 2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은 일과 가정을 세워주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며
힘을 합쳐서 함께 연합하여 아름다운 에덴을 건설해 가면서 행복이 충만하도록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자녀를 낳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에덴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은 아무 일하는 것이 없이 뱅판 놀아도 되는 그런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에덴을 건설해 나가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3장 선악과로 인해 인간은 타락을 합니다. 하와는 사탄의 간교한 트릭 질문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되 하시며 거의 무한대로 먹도록 하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임의로를 사단은 하와는 빼버리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 마음대로 첨가시켜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유를 억압하신 것처럼 축소시켜서 말합니다. 또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절대적인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하며 상대화시켜 버렸습니다. 사단은 유혹에서 흔들리는 여자에게 4절 5절을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 확신을 심어줍니다. 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 타락의 본질은 선악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선악과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과 모양인지 복숭아 모양인지 아니면 진짜 과일 모양인지 혹은 어떤 일에 대한 그 상징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지도 않습니다. 본문에서 계시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성경에서는 뭐라고 계시하고 있습니까? 타락의 본질은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 이것을 원했던 것이 타락의 그 본질이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두 번째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선악을 스스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아담이 선악을 먹기 전에는 선악이 뭔가 틀렸고 뭔가 옳은 것인가를 몰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이 동일하게 아담의 선악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룰대로 아담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요, 또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선악을 스스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말을 하실 때 아담이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게 선이고 저게 악인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인간 타락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사실 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룰을 그래서 벗어나는 인간, 그것이 그 인간 타락의 본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인간은 에덴 동산 생명나무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간이 범죄한 결과 남자는 여자를 탓하고 여자는 뱀을 탓합니다. 이렇게 볼 때 결코 그들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죠.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를 봐야 합니다. 내가 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것이 그 원시 복음이죠. 이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범죄한 인류를 다시 회복하실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여자의 우선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을 망친 것은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에덴을 회복하고자 하는 소원을 심어주십니다.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제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어버리면 죄악된 인간이 영원히 죽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에서 쫓겨내시고 인간을 보호하시고자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에덴에 두루 도는 불칼로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 이제 4장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의 본질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바로 형제살인입니다. 가인이 아우를 살인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인간이 얼마나 멀리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4장 후반부에서는 가인의 족보, 또 이제 5장에서는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지금처럼 4장, 5장 개념이 없었던 그 시대에 그 족보는 많은 시간이 흘렀다. 즉, 한 세대가 지나가고 한 챕터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그 4장 마지막과 5장 마지막 두 족보에 각각 노래가 나옵니다. 노래하는 사람 이름이 둘 다 똑같이 라멕인 것 같습니다. 4장은 두발가인의 아버지 라멕이고 5장은 셋 족보에서 노아의 아버지 라멕인데 동명이인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포악한 밤과 자신의 가진 힘을 자랑하는 포악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안식과 위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은혜로운 노래를 부릅니다. 이렇게 오늘 5장까지 읽겠습니다. 내일은 10장까지 미리 예습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